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되어지면 쉽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원인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아무리 두들겨 봐야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 아니 당연히 성공해야만 되는 가나안 정복, 그래서 1장 19절 말씀으로 끝나야만 했던 사사기의 역사. 그런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까? 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단하여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실패의 원인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사사기의 특징처럼 그런 시대의 어두운 형편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실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왜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데,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신앙적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은 어떤 군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적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해서, 철병거가 너무나 강해서 그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약해서 그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신앙적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되어지고, 그 신앙적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환경이 너무나 어둡고 척박한 상황 때문도 아니고, 또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 그 이유는 신앙적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실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일은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본래 가졌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마땅히 소유해야 되는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런 신앙적 타락은 나에게 패배를 가져온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신앙적 타락 이야기했는데, 그 신앙적 타락의 본질이 뭔가?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경우 어떻게 할 때 신앙적인 타락이 와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할 때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가서 부모를 실망시킬 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이런 덕담도 해주고 저런 교훈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 잔소리를 알고 그 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일이 어그러질 때, 그때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와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까? 왜 부모가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아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순종이 그 근본 문제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에게 신앙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신앙적 타락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이런 신앙적 타락과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적입니다. 이들의 원수입니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입니다. 가시가 되었다? 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축복의 약속이 변하여 저주의 결과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반대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축복들을 자세하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핵심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축복 대신 저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신앙적 타락이 왔습니다. 이 신앙적 타락은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책망이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신앙적 타락의 불순종의 결과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그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아다시피 이렇게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그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그런 그들을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복임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복임의 뜻이 뭐라고요? 우는 사람들.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모양이구나, 이제부터 제대로 잘 살겠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그들은 바알 귀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서 울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울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회개요, 참된 어떤 반응성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인데 금방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주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의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상적인 후회였을 뿐이고 감정적인 분위기에 의한 눈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그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서 울었던 것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합니까?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감상적 후회는, 단순한 감정적 눈물은 참 회개가 아니고 의식적 예배도 참 예배가 아니지만 진정한 참된 예배는, 진정한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참된 변화가 있어야지만 참된 신앙, 참된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그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삶의 변화 없이 습관적으로 재물만 가져 나와서 형식적, 의식적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견딜 수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은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요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옷을 빨아입고 목욕하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금했습니다. 적어도 토요일 밤 늦게까지 실컷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까지 TV나 보다가 주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개슴츠레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너의 예배가 지겹다. 난 너의 예배의 행위를 보면 구토가 날 지경이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예배 나는 안 받을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각자의 신앙생활, 각자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4절과 5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복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사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찾아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해결하는 눈물인지 상관 않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전쟁의 실패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죄의 악순환 사사시대의 패러다임 사이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편만했던 죄와 타락의 모습을 요약해서 보여주면서 반복되는 그들의 어떤 영적 사이클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7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돼서 주기적으로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주기 사이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의지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징적 대표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타락은 같은 모형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 방금 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가를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까?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얻을 수 없는 쾌락의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세상적 매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우상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신입니다. 바알이 이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와 폭풍우를 내리는 신,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입니다. 풍요의 상징적 의미가 있죠. 또한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여신이라고 하죠. 이 불리는 우상신은 사랑과 전쟁,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주는 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여성 파트너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교합을 할 때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교합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그 앞에서 똑같은 성행위를 자행을 합니다. 충동을 느끼도록 한다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 그 제사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얼마나 추잡한 제사여, 얼마나 추잡한 예배였겠습니까? 감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광란의 축제였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제사 방법입니다. 결국 음란한 제사와 함께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환희를 주는 아스다롯신, 이것은 매력적 우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연히 누구와 비교됐을까요? 하나님과 비교가 됐겠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가장 큰 유혹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삶의 영역이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과 재미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인 반면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두 눈에 보인다면 더 잘 믿을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므로 만족이 보류되고 인내가 반드시 동반하고 필요가 됩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 즉각적인 세상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님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도덕적으로 착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많은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므로 종교의식도 엄격합니다. 그러나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그저 자신의 본능,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쾌락을 만족시키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집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쾌락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못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 누리는 달콤한 세상적 유혹과 달콤한 세상적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이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늘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물질일 겁니다. 대부분은 세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바알과 아스타롯,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 세상의 재미, 물질과 세상을 섬길 때 그 결과 죄와 타락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이클은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쓰십니다. 징계의 막대기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징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신앙적 유익을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모든 고통이, 모든 환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보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은 무장된 축복,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의 징계,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사이클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팠겠죠. 힘들겠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살려달라고 간구했겠죠. 하나님의 징계로 맞을 때 하나님께 이들이 구원을 간구합니다. 죄 지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징계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는 징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회개는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물론 18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진정한 회개로 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한 문맥상으로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19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사이클은,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징계를 거두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구원하신 분이 사사가 아니라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6절과 18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셨다.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사기의 패러다임 사이클입니다. 즉 불순종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죄가 와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을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아프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타락과 징계와 간구와 구원,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사이클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이클을 돌기 마련입니다. 이 영적 주기 사이클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죄를 깊이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우리가 이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도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자신의 약점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약점이 뭔지, 기질적으로 갖는 나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실패하는지, 무엇 때문에 쉽게 넘어진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의 강점과 나의 단점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성적 유혹이 나에게 약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약점을 알았다면 그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여럿이 모이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이 말 때문에 범죄를 한다? 그러면 가급적 그런 모임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 그런 모임에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적 유혹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성적 유혹을 줄 만한 그런 모임,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은 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와 싸워 이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구원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습관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습관화된 굳어버린 삶의 패턴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능력을 돛을 달고 가는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노를 젓는 데는 열심히 노를 젓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큰 돛을 달게 되어지면 아예 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가 되어서 앞으로 쑥쑥쑥 잘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순풍의 돛담배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실수는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강도, 그 횟수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여전히 사이클 안에 있겠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의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실패의 원인과 더불어서 삶의 주기 사이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패잔병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왜 우리는 실패하는 걸까? 왜 저주의 삶을 살고 책망받는 자의 삶을 살까?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타락이 왔고 그렇게 신앙적 타락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대신 저주와 실패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교훈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죄 자체를 깊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품으십시오. 그런 다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안 될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겠죠. 열이면 8번 실패하면 낭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더욱더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영적 전쟁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여서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